여러분, 우리는 아주 빠른 변화 속에 살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mass communication, 아니면 우리가 매스컴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여기 앉아 있는 분들 아마 세대 차가 날 겁니다. 옛날 분들은 신문 세대에 살고 계시는 분도 있었고요. 흑백 TV, 컬러 TV, 그러나 스테이션을 통해서 일방적으로 나오는 그러한 정부에서 검열한 그러한 매스 커뮤니케이션을 경험한 분도 있고요. 오늘날의 젊은이들은 내 자신이 이제는 스테이션이 되어버렸습니다.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내가 이제는 원하는 뉴스를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도 몇백만 명에게 퍼뜨릴 수 있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 우리가 이 정보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그리고 이 정보를 통하여 또 어떠한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가 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인터넷 사이트 하면은 다양한 그러한 사이트가 있지요. 여러분, 인터넷은 정보 공유를 위해서 굉장히 좋은 도구입니다. 그런데요, 미국이 사실은 팬데믹이 시작하기 이전 한 3년 전만 하더라도요, 이 인터넷 보급률이 51%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놀라실 거예요. 아니, 미국 3억이나 되는 이 인구의 51%가 3년 전에, 즉 팬데믹 시작 전에 인구 2명 중에 1명만 인터넷에 프렌들리한 인터넷을 마음껏 사용하는 그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가? 한국은 다릅니다. 한국은 지금 보니까 전 국민의 94%가 인터넷을 자유자재로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인터넷을 통하여 이제는 우리의 삶에 인터넷이 없다면 상상하기 힘든 그러한 사회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근데 미국이 51%에서 지금 3년 사이에 66%로 올라갔습니다. 물론 팬데믹이 우리에게 기여한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요? 재택근무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많은 사람들이 정보를 더 많이 알기를 원해갖고 더 많이 인터넷을 들여다보고, 개인 유튜버 아마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이제는 내가 스테이션이 돼서 내가 원하는 내 정보를 사람들에게 공유를 할 수 있도록 전파를 띄웁니다. 얼마나 많이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그 유튜버는 돈까지 벌 수 있는 그러한 사회가 되었습니다. 팬데믹이 시작이 되고 나서 에비 셰프맨이라는 젊은 친구가 있었습니다. 17살밖에 안 됐어요. 물론 그 이후에 그는 몇 달 안 돼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그 다음에 대학을 갔습니다. 자기 친구들을 모아갖고 그 다음에 Change Ground라는 그러한 인터넷 사이트를 만들고 그 다음에 유튜버가 돼서 아주 정확한 하루하루의 이 팬데믹, COVID-19에 대한 그러한 소식을 계속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2년이 지나가면서 그 유튜버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뉴스를 듣기 시작했는데, 워낙 젊은이들이 이 정보를 일목요연하게 받아갖고 그것을 또 다시 재방영을 하는 그러한 과정을 거치는데요, 하루에 300만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겠어요? 아마 많은 회사들이 여기에 자기들의 광고를 내려고 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입니다. 한 회사가 그에게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 광고를 하루에 한 시간에 한 번씩만 우리 광고를 내줄 수만 있다면 600만 불을 주겠다. 귀가 솔깃한 그런 제안이죠. 근데 이 소년들, 이제 대학생이 된 이 소년들이 그것을 이런지하에 거절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이 정보를 얻어 코로나를 이겨냈으면 합니다. 특히 전 세계에 고통을 주는 코로나를 이용해서 돈을 벌고 싶지 않습니다. 600만 불, $6 million. 그것을 그냥 한마디로 거절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스토리를 우리가 들으면 굉장히 큰 감동을 줍니다. 사실은 옛날에도 이러한 스토리가 있었습니다. 1940년, 50년대에 뉴욕에서 소아마비 백신을 개발을 했지만은
그러나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특허 신청을 포기했던 조나스 살크라는 그러한 그분이 있었습니다. 그분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태양을 주셨는데요, 이 태양에 특허를 낼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저는 이 소아마비 백신을 개발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것 저는 그냥 발견한 것 뿐입니다. 그리고 그는 돈보다는 사람을 선택했고, 그 다음에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쓰는데 기꺼이 자신을 내어놓는 그러한 그 모습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제 이러한 질문을 하지요. 세상의 가장 귀한 가치를 무엇으로 표현하겠습니까? 여러분, 여기 보니까요, 에비 셰프맨이나 아니면 조나스 살크 같은 그러한 그분들은요, 타인과 세상을 이롭게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데 제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제 삶에선 가장 큰 기쁨이고 가장 강력한 동기가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 살아오면서요, 서구에도 살았고 그 다음에 아시아에도 살았습니다. 아시아는 한국만이 아니고 동남아 쪽에서 또 오랫동안 살면서요, 서구하고 우리 동구권을 비교할 수 있는 그러한 그 모습을 많이 가졌습니다. 여러분이 통상적으로 서구가 가지고 있는 가치는요, 사람에게 둡니다. 결코 물질에 두지를 않습니다. 서구와 동양권이 가장 크게 다른 것이 어디에서 드러나는가 하면요, 아마 유산 남기는 방식일 겁니다. 서구 사람들은요, 자신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주지 않는다 하는 말은 아니에요. 물론 넘겨주기도 합니다. 근데요, 자녀들에게 자기들의 유산을 넘겨주더라도요, 목적 있게 남겨주고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평소 가르칩니다. 그리고 확신을 주는 일을 먼저 합니다. 그리고 절대로 자기의 유산의 100%를 자녀들에게 다 넘기지 않습니다. 자녀들에게 넘기는 것은 몇 %밖에 되지 않아요. 그리고 보통 유언을 쓸 적에 자기가 평소에 관심이 있던 그러한 그 부분들, 교육, 의료, 연구개발, 선교단체, 교단, 아니면 특히 사람을 키우는 장학금, 바로 여기에 그들은 투자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녀가 유산을 받고 나서 만약에 의미 있게 사용하지 못하겠다 싶으면요, 자녀라 할지라도 절대로 유산을 넘겨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자녀들도요, 부모들의 유산을 바라지도 않습니다. 한국처럼 부모가 죽고 나서 이 자녀들끼리 유산 싸움이 나고 서로 앙숙이 되고 적대시하는, 그리고 또 돈 때문에 형제들이 피비린내 나는 그러한 그 일들을 부모들이 절대로 만들어 놓지 않겠다 하는 이러한 너무나 확고한 정신이 있습니다. 얼마나 지혜로운 부모들인지 모릅니다. 저는 당연히 중국계 화교들하고 많이 일을 했습니다. 근데 이 화교들이 요즘 생각이 바뀌어지고 있어요. 동남아에서 이 화교들이 굉장히 부자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 자녀들이요, 준비가 안 됐는데 유산을 받아갖고 그 유산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그 결과들을 보고 나서 요즘은 아니다, 이제는 유산을 제대로 남기기 운동을 하자. 특별하게 이 크리스천들은요, 사람 키우는 일, 그리고 또 학교, 아니면은 그 기독교 기관, 이러한 데 유산 남기는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지혜로운 일들이 오늘날 기독교 사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것을 저는 보면서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가치를 돈에 두지 않고 어디에 둡니까? 사람에게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 하는 질문을 분명히 하실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너는 너의 삶에서 어디에 가치를 두었느냐? 어디에 너의 삶의 모든 그러한 그동안에 진행했던 일의 그 중점이 어디를 향하고 있었는가? 아마 이 질문을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하실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요, 아주 중요한 구절이 하나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지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You did not choose me, but I have chosen
and appointed you to go and bear fruit that will last forever. And whatever you ask in my name, in the name of our Lord Jesus, my Father will give it to you. 아버지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데요, 아버지가 가장 기쁘게 기도를 들으시는 게 뭐예요? 열매 맺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기에서 열매 맺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말씀 너무나 잘 기억하지요? 요한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전체의 구도가 바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이 얘기지요. 내 안에 너희가 거하면 너희는 많은 열매를 맺지만은 그러나 너희가 내게 거하지 아니하면은 아무 열매도 맺을 수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에 대하여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 안에 담아준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열매 맺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열매가 무엇인가? 당연히 우리는 인격의 열매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다양하게 하나님 안에서 좋은 그러한 그 삶의 열매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문장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제일 중요한 열매는 사람의 열매입니다. 생명의 열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생명의 열매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에게 마음을 쓰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땅에서 이 제자들을 키워내면서 이 맺는 열매, 사람을 키워내는 열매, 그 열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지가 나무를 선택합니까? 아니면 나무가 가지를 뻗어내게 합니까? 당연히 가지는 선택권이 없어요. 나무가 있을 때 그 나무를 통하여 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지에서 저 나무에서부터 내가 영양분을 빨아들여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쭉쭉 빨아들입니까? 아니죠. 영양분은요, 나무가 가지에 줘야만 그 영양분은 가지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지요? 열매가 맺히지요. 그래서 이 전체 요한복음 15장에서 얘기하는 것이 뭡니까? 나무는 예수 그리스도요, 우리는 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해야만, 우리가 예수님과 접목이 돼야만, 예수 안에 우리가 있어야만 열매를 맺어도 어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요, 여기에서 이제 그 중간에 있는 구절 하나를 우리 함께 생각을 해봐야만 성경 안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주시는 그러한 그 말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근데 그 다음 구절 우리가 흔히 그냥 뛰어넘습니다. 그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열매를 맺게 하는데 그 열매가 항상 있는 것,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때로는 어려우니까 그냥 우리 jump over, 그렇죠? 그냥 뛰어넘어 버려요. 그리고 그 어려운 구절들은 별로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헬라어로 보니까요, karpos humon menei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보니까요, fruit that will last forever, 아니면은 fruit that abides forever, 이러한 의미로 되어 있어요. 즉 우리말로 하니까 열매가 항상 있다. 여러분이 항상 있는 열매가 뭐일 것 같아요? 나무가 열매를 맺는데 어떻게 그 열매가 항상 있게 될까? 자, 사과나무를 우리가 만약에 심는다 그러면요, 심은 지 한 5년 후부터 사과가 맺히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열매가 forever, 영원토록 맺힐까요? 아니에요. 이 사과나무는요, 열매 한 30년 정도, 아니면 오래 가봤자 40년 맺고 나면 그 다음부터 열매가 없습니다. 뭘 해야 되죠? 그 나무는 잘라내야 돼요. 그리고 사과나무 잘라낸 것 아마 아궁이에 들어가서 우리에게 땔감으로 아주 좋은 그러한 그 유익을 줄 겁니다. 자, 그래서 열매를 항상 있게 한다. 그 의미가 어디에 중점을 둬야 될까요? 당연히 씨앗에 있지요. 씨앗은 뭘 우리에게 의미를 합니까? 잠재력, 가능성, 그리고 연속성, 이러한 것에 중점을 두는 것이 씨앗입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을 때 너희가 열매를 맺게 하고 열매가 항상 있다. 근데 이 열매는 사람이다. 사람을 키우는 일이다. 그럼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생각을 해야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에 대하여 정확한 이해를 할 수가 있을까요? 저는 동남아에서 워낙 오래 살다 보니까요, 항상 이 두 개의 나무를 제가 아마 여기에 지난번 선교학 강의를 했을 때 앉아있던 분들은 이미 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통 선교학에서 우리가 나무 두 가지를 서로 상반되게 비교를 하는 나무가 있습니다. 하나는 거대한 거목입니다. 거목을 우리가 보면요, 나무는 자기 혼자 아주 멋있게 엄청나게 큰 나무로 마을 중앙에 뻗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거목을 한번 보세요. 그 주변에 아무것도 살 수가 없습니다. 풀포기 하나 제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왜요? 워낙 나무가 크기 때문에 햇빛을 그 나무 혼자서 다 받아버리고 주변에 아무것도 살지 못하도록 굉장히 이기적인 나무입니다. 그리고 그 나무는 자기 혼자만을 위하여 자기의 위용을 드러내고 자기의 거대함을 사람들 앞에 자랑하는 그러한 그 모습으로 남아 있습니다. 즉 희생을 모르는 나무예요. 다른 모든 것 희생하라 요구를 하지만 자기 자신만큼은 거대해지는 것을 항상 기쁨으로 누리는 나무가 거목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러한 거목에 대해서 너는 거목이 되라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생명을 계속 이어가는 나무로 우리가 쓰임을 받으려면은 저는 저희 자녀들에게요, 저희의 동남아 살 적에는 가서 바나나 나무에서 바나나 잘라와, 물론 잘라오면요 집에 두고 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그냥 묵혔다가 색깔이 변한 다음에 먹어야 됩니다만은, 그러나 집 뒤뜰에 가서 바나나를 잘라오는 그러한 그 환경에서 우리 애들은 그것을 보고 구아마도 나무 위에 올라가서 따먹고, 그 다음에 파파야도 그냥 그날 따갖고 상 위에 올려놓는 이러한 환경에서 살았기 때문에요, 바나나 나무를 항상 보면서 자랐습니다. 이러니 바나나 나무는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다른 것 희생하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자기가 희생하면서 주변에 많은 씨앗을 뿌려내고 그 다음에 또 바나나 나무를 계속 자라게 만들어 줍니다. 그러면 그 다음 바나나 나무는 또 열매를 맺으면서 그 열매의 가운데에 여러분이 보라색 큰 씨앗이 있는데요, 그것이 떨어지면서 또 주변에 또 다른 바나나 나무를 계속 만들어냅니다. 이걸 보면서요, 야, 참 이 바나나 나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되라 하셨구나 하는 것을 제가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계속 맺는 열매, 열매의 연속성, 열매가 결코 지지 않는 그런 그 열매는 바로 그 안에 잠재력에 있고 씨앗에 있고, 그 다음에 그걸 통하여 가능성을 우리에게 허락을 해 줍니다. 90년대에요, 한국 선교사들 중에, 물론 그 이전에는 서구 선교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참 프로젝트를 여기저기서 많이 벌였습니다. 건물 짓는 데 혈안이 돼 있었어요. 학교 짓고 병원 짓고 그 다음에 또 다양한 그러한 그 센터를 짓고 하여간 눈에 보이는 그러한 그 사역에 혈안이 돼서 모금하고 지어놓으면은 잘했다고 박수치고 또 더 쉽게 모금을 할 수가 있어서 또 건물을 짓습니다. 건물을 지어놓고 나서 그 다음에 이 프로그램을 만들어냅니다. 근데요, 문제는 그런 식으로 건물을 지면 겉으로 아주 번드르르한 건물이 서기 때문에요, 현지인들은 그러한 그 선교사 곁에 목적을 가지고 모여듭니다. 선교사가 거하는 동안에는 사역이 잘 되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잘 되는 그러한 그 모습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요, 워낙 선교사 중심으로 자기가 기획하고 자기가 모금하고 자기가 지어낸 모든 사역들, 자기 중심으로 진행되는 모든 사역들, 그 선교사가 은퇴하고 떠나가기 시작하면요, 지금 그때가 됐어요. 90년에 그렇게 지어놨던 건물들이요, 이제 2020년이 되면서 이 선교사가 사람 키워내지 않고 대책 없이 사역만 커졌다가 이제 은퇴를 못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이 워낙 많이 있습니다. 왜요? 사람을 키워내지 못했기 때문에, 건물만 세워놨기 때문에. 그가 은퇴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 건물은 폐허가 돼버리고 맙니다.
누구도 그 관리를 할 수가 없는 그러한 그 상황으로 들어가 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건물 지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보면요, 예수님은 절대로 건물 짓는데 한 번도 신경을 쓰신 적이 없습니다. 사람 키우는 일을, 제자 키우는 일을,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다니며 함께 그들을 가르치고 삶으로 보여주고 그들에게 이 정신력을 넣어주고, 그러면서 예수님은 떠나가시면서 내가 너희를 선택한 것은 가서 열매를 맺고 이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그 의미로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사역을 주신 겁니다. 열매 맺는 사역, 사람 키우는 사역, 여러분 이것보다 더 중요한 사역이 없습니다. 선교는 사람입니다. 교회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입니다. 신학교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사역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람 키우는 사역에 우리가 집중하고 나면요, 요즘에는 선교사 평가 기준이 뭔지 아세요? 사역의 지속성이에요. 그 선교사가 떠나가면 과연 저 사역이 지속되겠는가 아니면 죽어버리겠는가, 당장 평가에 나옵니다. 사람을 키웠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그 사역이 지속되느냐 아니냐로 당연히 그 평가가 됩니다. 현지인 중심의 지도력, 교회는 얼마나 이 사람을 많이 키워냈느냐, 거기에 따라서 이 교회는 앞으로 10년, 20년, 30년, 40년을 지속하느냐, 바로 가장 중요한 게 사람 키우는 데 있습니다. 결론을 내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어네스트 해밍웨이, 그의 가장 유명한 책이 뭡니까? 바다와 노인이지요. 예, 바다와 노인, 여러분 중에 아마 책을 읽고 내용이 뭔지 아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 해밍웨이는요,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아주 풍요로운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그는 나중에 삶에 대한 회의가 들었습니다. 과연 내가 남겨놓고 가는 것이 무엇인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작품을 마지막에 이 바다와 노인을 쓰면서, 그러면서 자기의 삶에서 하나의 메시지를 이 땅에 던져주고 가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그가 어떻게 죽은지 아세요? 그는요, 산단총으로 자기의 머리를 싸서 자살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참 안타까운 그러한 그 방식으로 삶을 마감했지요. 그런데요, 그 작품 안에서 자신의 의도가 너무나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한 노인이 바다에 갔습니다. 항해를 해서 배는 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먼 바다에 나가서 천신만고 끝에 큰 고기를 하나 잡았어요. 생각 외로 너무나 큰 고기입니다. 그리고 그 고기를 잡아 끌다 보니까 배 안에 옮겨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배 옆에 묶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 항구를 향하여 항해합니다. 들어갑니다. 근데요, 항구에 다다랐을 때 자기가 잡은 고기를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 사이에 상어떼들이 다 살을 뜯어먹어 갖고 앙상한 뼈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게 바다와 노인 스토리의 아주 슬픈 비극적인 결론입니다. 자, 거기에서 뭘 얘기합니까? 수고하고 애써 죽도록 고생을 했지만 남긴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허무한 것밖에 없습니다. 빈손입니다. 열심히 살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너 무엇하다 왔느냐? 빈손입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큰 집 좋은 차, 근데 빈손입니다.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정말 내가 너에게 준 명령, 너가 뭘 하다 왔느냐? 무엇에 관점을 두느냐? 사람 키우는 일이죠. 그리고 사람 키우는 일은 연속적인 열매를 맺게 하는 겁니다. 장학금, 영생 장학금 올해도 30명이 4만 불이 넘게 나갑니다. 우리는 기도하며 이들을 선정했고, 기도하며 앞으로 이 안에서 놀라운 열매가 이들에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이어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매년 장학금 수여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 교회는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귀한 사역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손으로 계속 이어가며 사랑 케어내는 귀한 하나님 원하시는 일에 우리가 마음 시원하게 할 수 있는 우리 영생교회 그리고 또 받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